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사성제 법회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집성제는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깥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대상이 원인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 대상에 이제 원인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세상은 이제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확실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또 내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무상고무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그걸 모르는 게 이제 어리석음이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다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구조로 이게 우리 마음이 진행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는데요. 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들뜸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양심이 없고 수치심 없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고요. 탐욕을 뿌리라는 건 이제 탐욕, 사견, 자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성냄을 뿌리로 하는 거는 성냄이라는 게 이제 대상을 싫어하는 거니까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것들이죠. 질투는 남이 이제 잘된 걸 싫어하는 거고, 인색은 내가 잘된 걸 남하고 이제 나누기 싫어하는 거고, 후회는 내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그거를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나누면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고,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좀 더 세분화하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이제 탐욕, 성냄을 뿌리로 하는 이제 탐욕이나 성냄만 이렇게 원인이 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게 해태혼침입니다.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해요. 해태란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태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태와 혼침 또는 해태와 혼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태 혼침은, 해태는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게으른 상태, 그리고 이제 혼침은 무기력한 상태인데, 두 가지는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지 않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태 혼침은 항상 이렇게 쌍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태 혼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탐욕과 성냄을 뿌리로 하는 그 번뇌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이 해태 혼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수행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런 생각이 많은 것이 주로 이제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많은 이유가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탐욕이나 뭔가 내가 집착하는 게 있거나 화가, 성냄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생각을 막 계속 진행되도록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그 생각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러면 또 어디로 가냐면 해태혼침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멍해지고, 정신이 이제 멍해지니까 마음도 게을러지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멍 때린다고 하는 그게 이제 해태혼침이 좀 많은 상태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잠에 빠지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깊은 잠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정신이 안 들어오고 멍한 상태 있죠, 그죠? 그런 것도 대부분 다 해태혼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해태혼침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래 무기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지혜가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건 정신적으로 되게 또렷하고 또 이렇게 깨어 있어야 지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해태혼침이 많으면은 정신적으로 멍하고 이제 무기력하고 게을르고 이러니까 지혜가 잘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이 해태혼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지혜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태혼침이 보통 나타나는 형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너무 즐기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해태혼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TV 같은 건데 TV를 오래 보다 보면 사람이 이제 리모컨만 들고 이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있게 보지만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멍해지면서 잠으로 빠져든다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멍해지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뭔가 뭔가 재밌는 걸 즐기다 보면 처음에는 막 활력 있게 하지만 나중엔 그게 멍한 상태로 가는 이게 이제 해태혼침을 바탕으로 한 탐욕을 바탕으로 한 해태혼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상태가 오는데 그런 약간 이제 생각이 좀 없어지면서 멍한 상태 이거를 또 즐기는 거. 그 상태에 빠져서 그거를 마치 산매인 것처럼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해태혼침과 탐욕이 함께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행하다가 재미가 없고 졸리고 따분하면은 또 이 해태혼침으로 흘러가기가 쉽거든.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따분해지잖아요. 그 따분하면서 이제 해태혼침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거는 따분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 상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싫어하는 마음은 일종의 성냄이죠. 그러니까 성냄을 바탕으로 해서 해태혼침으로 가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탐욕과 성냄을 좀 뿌리로 하고 탐욕이나 성냄을 뿌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더 세분화해서 나누려면 훨씬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 뭐 너무 그렇게 세분화한다고 우리가 뭐 좋은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우리 마음을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계속 괴로움을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는 뭐 대체로 이런 탐욕을 바탕으로 한 사견자만, 탐욕 사견자만, 성냄을 바탕으로 한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그리고 이제 해태혼침,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후회라고 하는 요 정도 범주를 이해만 해도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나누려고 하면 또 엄청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거든요. 자만도 뭐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도 자만이고, 동등, 너와 내가 다름이 없다 하는 것도 자만이고, 또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 하는 것도 자만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좀 핵심적인, 그건 그냥 자만의 범주에 다 집어넣고, 이제 뭐에 집착하는 건 탐욕의 범주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단순화해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이게 학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가래라는 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해보면 결국은 가래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결국 왜 집착이 일어나느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이해하면은 여기에 집착을 안 할 텐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려면, 탐욕이 있으려면 어리석음이 있어야 되고,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집성제인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다.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로운 이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해로운 법이 자신에게 해로운 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이제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막 이제 그런 행위를 막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행위를 들어요. 근데 내가 내 속을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나도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찔리잖아요. 그죠? 아, 나도 이런 행위를 했는데,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런 것도 일종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한 형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떳떳하고 당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나쁜 행위를 할 때, 아, 나도 저런 행위를 나한테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게 첫 번째 괴로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이제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또 뭐 벌금을 내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괴로움을 겪는 거를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있다면 나도 나중에 저런 과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느낄 때 괴로움이 두려움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것도 일종의 해로운 법에 해로운 마음이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게 또 우리에게 결과가 일어나서 나를 괴로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그것도 두 번째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알 때도 괴로움을 일어나고 또 이것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볼 때도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일생을 쭉 살다가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일단은 그게 이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안 죽으려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리고 대체로는 죽음에 가까이 가면은 이제 자기가 이 생에서 지었던 수많은 나쁜 행위, 악행들, 해로운 행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거든요. 죽을 때 되면 자기가 뭐 했던 행위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것이 이제 평소에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주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했던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해로운 행위가 떠오를 때, 아, 내가 이거 죽기 전에도 이렇게 막 이런 나쁜 행위가 떠오르는 걸 보면 내가 죽어서는 나중에 악처에 태어나서 또 수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 같은 걸로 근심하고 이제 울부짖고 두려워하는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 실제로 또 악처에 태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거기서 또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괴로움을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전에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걸 볼 때 괴롭고 또 그 결과가 일어날 때 괴롭고 나한테 있는 이것이 또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것도 괴롭고 죽기 전에 이제 임종시에 나한테 있었던 그런 해로움이 또 악체에 태어나게 해서 악체에서 큰 고통을 겪을까가 괴롭고 그것이 이제 이 해로운 법이 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이 생에도 괴롭고 지금 살아가는 현생 우리 삶의 과정에서도 괴롭고 그것이 이제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는 죽을 때는 또 그 이 생에서 지었던 많은 해로운 그 행위들 그 행위 자기가 지은 행위가 업입니다. 그 행위를 지을 때 그 의도가 업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그것이 다 끝나지 않으면 또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집성제에서 설명하는 거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이따가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또 많은 이제 특히 뭐 불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걸 너무 현생에만 국한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부처님의 의도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고성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성제가 괴로움이니까 이 태어나서 현생에 겪는 노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살면서 겪는 어떤 뭐 추위 때문에 뭐가 돈이 없어서 생활 고 때문에 이런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괴로움도 있지만 이게 이 생에서 끝나면 사실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가래가 남아있는 한 또는 좀 더 확장하면 해로운 마음이, 해로운 그 심리, 그 법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태어남이 있으면 또 태어나면은 또 거기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져요. 또 괴로움이 일어나.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이제 꼭 현생에만 국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로운,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아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말씀드린 이 구조와 똑같아요. 가래가 있으면 현생에서도 이제 괴로움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면 가래가 남아있으면 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태어나서 또 거기서 괴로움을 겪고 또 이게 또 죽어서 또 태어나서 괴로움을, 이 무한 반복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겪는 것이 보통 이제 중생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래가 소멸하면 탐진치가 다 이제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은 해로운 법이 있으면 현생에서도 괴로움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태어나게 돼서 또 괴로움을 겪고 이런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말은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부처님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굳이라기보다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연계에서 보면 무명 때문에 이제 의도적 무명 행식 이렇게 쭉 가서 보면 거기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가래 치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이제 번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 14가지 정도의 그런 번뇌들이 있는데,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심리 현상들,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언급하지 않고 그 중에 딱 대표적으로 가래만 언급한 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중에서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해로운 법들이 다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거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그걸 봤을 때 가래가 이제 무명과 가래가 가장 왜 이게 근원적이라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의심이나 사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의심이나 사견 같은 건 수다원만 돼도 완전히 소멸합니다. 수다원이 되면은. 그러면 의심을 조건으로 수다원인 경우는 의심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성립을 안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의심이 다 소멸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립 안 하죠. 또,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같은 경우는 안함이 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성냄 같은 경우는 안함이 되면 완전히 소멸하거든요. 안함이 되는 순간. 안함 이상부터는 성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함이라는 존재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열반의 모든 번뇌를 소멸한 분이 아니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어나는 조건이 성냄 때문에 태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냄이 소멸한 사람한테 성냄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란이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유학이든 범부든 유학이든 모든 존재에게 다 적용되려면은 그 무명과 가래 같은 경우는 아란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소멸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 아란은 더 이상 안 태어나니까 이게 괴로움의 조건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명과 가래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조건만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모든 존재에게 해당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 가장 이제 근원적인 번뇌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무명과 가래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인데 가래를 드러내면 가래가 있으려면 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가 좀 더 이제 뭐랄까 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좀 더 이제 표면에 잘 드러나는 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명만 언급했을 때는 사실 가래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가래를 언급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 이 가래를 언급하는 순간 무명이 있다는 걸 이미 이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성지에서는 간략하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사무예해라고 있거든요. 4가지의 그 걸림없는 지혜라는 이런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되게 명확하게 쓰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가 법문을 할 때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언어 쓸 때 이제 대충 용어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은 그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혼란을 줄이는 그런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빨리어에 능통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빨리어를 좀 공부를 해보다 중요한 용어 같은 걸 좀 살펴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쓰시는 이런 언어가 굉장히 정확하고 또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니까 언어 하나에도 빈틈없이 언어를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냄을 조건으로 성냄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이 안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지를 다 빼버리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첫 번째 고성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뭔가 형성되는 거. 이 세상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형성된 것 자체는 벌써 소멸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거머쥐고 집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하기 마련인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실체도 없다. 무하다. 통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고성재의 내용이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도 형성된 거 맞죠? 그죠? 우리도 조건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 형성된 존재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존재들은 태어나서 이 존재가 뭔가 완전한 걸 꿈꿉니다. 다들 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죠? 뭔가 전지전능한 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영원히 행복한 이런 걸 항상 꿈꾸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건 지어진 거다 이거죠. 조건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거기 때문에 형성된 것 자체는 소멸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계속 다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이루면 거기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계속 달려가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이루는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뭐 이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 사람 또 뭐 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도 몰라. 그 업적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이게 뭔가 자꾸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 이거를 꿰뚫어 보시고 그걸 통찰한 게 고성제인데 그렇게 되도록 동력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뭐예요? 물질은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는 이제 좀 죽으면은 뭐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상속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마음에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이 상속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마음의 수명은 찰나입니다. 이 의식의 수명은 길지가 않아. 짧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가래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해로운 마음 상태, 탐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력이 남아있는 한은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가래가 있으면 또는 해로운 법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법입니까? 버려야 될 법입니까? 예? 여러분은 개발합니까? 버립니까? 예? 여러분은 개발해요? 버려요? 버려야 되는 건 알지만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집성제가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 통찰은 뭐냐 하면 이 해로운 마음이 탐진치가 있는 한은 괴로움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탐진치로 명확히 알고 해로운 법을 해로운 법으로 명확히 알고 이 해로운 법은 해롭다는 말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에 해롭다는 거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로운 법은 버려야 될 법임을 명확히 아는 거. 이게 이제 집성제가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뭐 자기한테 지금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해도 이거의 위험성을 잘 모르잖아요. 해로움을.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방치하거나 또는 거기에 놀아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첫째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해로운 법을 해로운 법으로 꿰뚫어 하는 거예요. 명확히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집착이 일어났는데 집착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를 번뇌로 보는 거. 해로운 법을 해로운 법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지금 집착을 하면서도 집착하는지 모르고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는지 모르니까 그게 자꾸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울증도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화거든요. 그 우울함이 지속되는 게 화가 지속되는 건데 이게 화고 이건 위험하다.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걸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버리는 방법을 찾고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그래 위험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높이 위험한지 모르고 이렇게 한 발, 두 발 딛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해로운 법이라고 아는 것만 해도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이건 이제 벗어나기 어렵고, 그걸 모르는 거는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빠져서 그 번뇌에 자꾸 놀아나고 압도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뭔가 괴로움이 일어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건 분명히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는 다 그게 번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내 마음에 어떤 번뇌가 작용되고 있는지 그걸 명확히 보고 그거를 규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게 탐욕이다, 자만이다, 사견이다 이런 걸 본 다음에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잘 속여요. 이게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되게 이제 사람이 거기에 놀아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통찰이 결국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이제 지금 그 과학하고 이제 불교가 다른 점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학은 주로 이제 물질적인 영역만 다루는데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이 뇌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물질적인 연구지 사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마음에 대한 통찰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집성제에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라는 거죠. 해로운 법을 해로운 법으로 명확히 아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하고, 그것은 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집성제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몸이 왜 아픈지 그 이제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이걸 병을 이제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성제는 그 병명을 명확히 알려주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집성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버려야 될 진리다. 왜? 이건 탐진치 또는 가래 또는 탐진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꿰뚫어 알고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집성제는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거는 버려야 된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가래나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면 가래가 소멸하면 뭐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가래 또는 탐진치예요. 그러면 이 뭐를 소멸해야 괴로움이 소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래를 완전히 버리거나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또는 가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진리가 멸성제입니다. 그죠? 이 멸성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저걸 해도 안 되는 일이면 사실 처음부터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예 불가능한 일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 그러면 이 괴로움이 가래와 이제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설명을 하시네. 그러면 이게 탐진치의 소멸이 가능한가,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탐진치의 소멸은 가능하고 그것이 소멸된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그러면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멸성제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성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래가 있으면 탐진치,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성제에서는 존재는 뭐라 그랬어요? 물질과 정신이라 그랬죠. 그죠? 존재의 본질,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이고 다섯 무더기다. 그죠? 근데 다섯 무더기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다섯 무더기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 자체가 무상고 무하다. 한마디로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굳이 괴로움의 소멸 또는 이제 괴로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멸성제를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되면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돼서 이제 일생을 살다가 아라한이 죽으면 이제 그때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가래의 완전한 소멸 또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을 멸성제라고 하고 그걸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멸성제를 열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번역을 한 말이고요. 원래 이제 용어는 뭐냐면 니바나입니다. 니바나. 그러니까 니바나가 이제 열반인데 니바나는 그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풀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다라는 거와 불어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어서 꺼진다 이런 말이에요. 촛불이 있는데 바람을 불면 이게 불어서 꺼지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람을 불면 이게 촛불이 꺼지는 그런 상태처럼 불어서 꺼진다 이 말이 니바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뭔가 불꽃이라는 거 뭐를 비유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불꽃, 그죠? 가래의 불꽃, 이게 꺼진 상태. 이거를 열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의미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의 시작은 탐진치 이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이걸 알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팔정도를 실천을 해요.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럼 수행을 하면은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서서히 이제 빛바래게 됩니다. 서서히 우리가 이제 옷도 보면은 옷이 있으면 옷이 처음에는 깨끗하다가도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면 그 빛이 발아가지고 나중에는 색깔이 슬슬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탐욕, 성냄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서히 빛바래요. 거친 번뇌가 사라지고 또 이제 조금 더 미세한 번뇌가 사라지고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란이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여모,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다 그렇게 빛바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소멸되면 아란이라고 하는데, 아란이 되면 이제 탐진치가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란은 아직까지 수명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란은 탐진치의 불꽃은 불어서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도 열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반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근데 아란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란은 됐지만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같은 분은 35살에 이제 아란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란이 되시고 나서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45년간이 아란으로 계셨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시간이, 수명이 남아있으니까 그 45년간 법을 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당신이 다 탐진치를 소멸하고 그 시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란이 될 수 있도록 법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도 탐진치만 소멸해도 열반을 실현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몸과 마음이 남아있어요. 몸으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건 피할 수 없어요. 남이 와서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걸 피할 수는 없거든요. 아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란들도 병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남아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남은 게 아직은 있다.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남아있고 몸과 마음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처럼 정신적인 고통은 일어나지 않지만 육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유여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태어나잖아요. 가래가 소멸했으니까. 아란이 되는 순간 새로운 업은 짓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과거에 지었던 업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아란이 됐어요. 출가해서. 근데 출가 전에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탁발만 나가면 자기가 죽인 가족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 맨날 돌아왔다고 하죠. 탁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었던 업에 대한 그런 가보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란이 됐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모든 괴로움이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몸으로서 오는 고통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남아있고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는 열반에 대해서 무여열반. 탐진치는 소멸했지만 아직은 좀 남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다시 이제 오온이 형성되질 않아요. 형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무여열반,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열반이다. 이거는 이제 오온의 불꽃마저 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유여열반아라는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무여열반아라는 이 물질과 정신도 계속 아란이 이제 탐진치가 없다 해도 물질 정신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것마저 이제 사라진 상태가 무여열반이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파리니빠나. 파리란 말은 완전하다, 철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이다. 그게 바로 우리 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그 경전 중에 대반열반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완전한 열반. 그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전한 열반, 파리니빠나.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탐진치를 소멸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이제 반열반 또는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온의 불꽃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 3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상류단 니까에 보면 토론장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와차여 나는 천명하노니 취착이 있는 자에게 다시 태어남은 있지만 취착이 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다. 와차여 예를 들면 연료가 남아있는 불은 타오르지만 연료가 없으면 타오르지 않는 것과 같다. 와차여 그와 같이 취착이 있는 자에게 다시 태어남은 있지만 취착하지 않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천명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요, 경전에 곳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동력, 그러니까 연료 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가래와 취착, 그죠? 한마디로 가래라는 거죠. 뭔가 계속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나는데, 아란이 되는 순간 이런 가래가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중생들을 이제 다른 존재들에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법문을 하시지만 그 수명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면 취착이 소멸하면 다시 태어나게 한 연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한다.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고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해야 될 진리다. 그죠? 이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의 목적인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그죠? 이 괴로움이 있고, 이제 고성제는 괴로움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다음 집성제는 괴로움이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게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또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잖아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도달하게 만드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그게 바로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또 더 나아가서는 오온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이제 멸성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실현해야 할 진리다. 그러니까 현실화해야 될 진리다. 그러니까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고 멸성제는 실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현실화해야 될 진리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고성제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정의라면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행복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성제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라면 도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탐진치니까 이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멸성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멸성제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열반과 단견의 차이예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지금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 인도 당시에는 힌두교가 원래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거든요. 이제 브라만교는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아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것이 이제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무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대세가 이제 상견이었죠. 항상 뭔가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계속 윤회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상견이었는데, 요즘 시대에 보면은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보면 오히려 상견은 별로 그렇게 대세가 아니고, 오히려 단견이 대세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님들과 불교 학자들이 윤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회를 말하는 거는 이 사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는 그런 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분명히 이제 경전이나 불교에서 이런 이제 불교 경전을 보면 충분히 윤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걸 이렇게 부정하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아라는 개념과 윤회라는 개념을 동일시해 버려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윤회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현재도 내가 있고 미래도 내가 있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설하셨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 이게 논리예요.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불교학을 몇십 년 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윤회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연기하고 무아는 서로 통하지만 이제 이 무아와 윤회는 모순된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불교의 특징이 무아이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서 윤회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가 뭐냐 하면요. 이게 계속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몸도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 계속 세포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과 이후가 똑같진 않아요.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이 뒤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촛불로 보통 비유를 하는데 촛불이 켜졌다가 이 불은 꺼지고 새로운 옆에 있는 촛불한테 이 불을 이어주고 이 불은 꺼지고 또 옆에 있는 불을 이어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의식도 보면은 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앞에 일어난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가래라는 그런 이제 동력이 있으면 이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이전에 있었던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땡땡거리고 놀면 지금 좀 고생하는 거고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면 또 미래가 좀 더 낫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과거를 알고 싶으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미래를 알고 싶으냐? 네가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봐라. 네가 지금 현재 행하는 거에 미래에 영향을 준다. 또 현재 일어난 거는 과거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그죠?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이고 현재 일어나는 거는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일어났다. 이게 또 사라지면서 또 미래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게 죽으면 죽는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도 분명히 그 이전에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것도 과거에 무슨 원인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에 죽을 때 이 조건이 남아있으면 또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이고 이렇게 보통은 윤회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여기 변하지 않는 뭔가는 있어요. 이게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관입니다.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고 이 실체가 나중에 다시 윤회를 해요. 그래서 환생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똑같은 존재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이게 힌두교의 윤회관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걸 이렇게 윤회를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은 이게 이런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무아하거든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단지 물질과 정신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이어지다가 이게 우리가 한 생 동안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이게 같은 생에서는 이제 극적인 변화가 그래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생에서 마무리할 때 이때 다시 태어날 때는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천상에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윤회와 무아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아이면서도 윤회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연기만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윤회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뭐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 말을 수긍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체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인간의 뇌가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합리화한다 하죠. 뭔가를 정보를 쭉 수집해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대체로 보면 일단 결정해놓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이제 다른 견해 거기에 맞는 이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로 이제 합리화하는 쪽으로 보통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삼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정이라는 겁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 상태,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해진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견해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버려지게 돼요. 그런 상태로 봐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깨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견해에서 자꾸 공격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왜 연기가 심오하다. 이게 왜 어렵다고 했느냐 하면요. 이 연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수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학문만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행의 과정은 별로 거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의 그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아가 없는데 윤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촛불이 영향을 받아서 뒤에 촛불이 생기고 또 이 꺼지고 뒤에 촛불은 앞에 촛불에 영향을 받아 생기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이게 조건 발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실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하지만 이렇게 변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한 윤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한 윤회하고 불교에서 말한 윤회는 완전 이런 말은 똑같지만 내용이 전혀 틀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힌두교적인 윤회관과 불교의 윤회관을 똑같이 생각하면서 불교에서는 연기를 가르쳤지 윤회를 가르친 적은 없다. 무하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실현해야 돼. 정말 부처님처럼 목숨 걸고 노력해야 가능할 그런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으면 끝이, 당견이라는 건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존재가 그냥 살아가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이상 뭐가 있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견해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그거는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단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좀 득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발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여러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뭐 나타난 거는 뭐 불과 몇천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윤회한다면 여기도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이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런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세속에서 자연과학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오히려 과학을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안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유통 같은 그런 이제 정말 세기의 천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 강바닥에 있는 모래알 중에 하나 정도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자꾸 발견되다 보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사실 아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과학도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뇌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되게 부분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과학적인 발전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이제 연구 대상인 거죠. 그래서 물질, 뇌라든가 우리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물질과 마음을 동일시하고 적어도 불교에서 물질과 마음을 동일시하진 않잖아요. 그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맞지만 물질하고 좀 마음은 다른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윤회의 주체는 마음입니다. 주체라고 말하는 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하면서 이어지는 거 이게 윤회의 본질이거든요. 그 마음이 없는 무정물 이런 돌이나 이런 거는 윤회라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의식이 있는 마음이 있는 존재에게만 윤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불교 이야기에는 물질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음이 또 물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마음하고 그냥 이제 물질하고 마음하고 이래 그건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의식이 이제 점점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이 예를 들면 선정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갈수록 우리가 몸에 의지하고 몸에 구속되는 것이 점점 더 해방이 됩니다. 이 물질에서 벗어나. 그래서 실제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저열한 세상일수록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질의 구속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정신적으로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 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적어집니다. 뭐 이런 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경전에 할 때 보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뭐 당신의 전생을 보는 그런 신통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뇌를 의지해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꼭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라 하면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이것을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내가 볼 땐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인식 수준에서 이건 잘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신중해야 되거든요. 자기 인식이 모자라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예로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과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경험되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의식에서 그냥 신비가 아니거든요. 이건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를 보면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부분만 따서 이것이 뭐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하신 그 구조, 첫째는 이제 이 존재 자체가 존재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변하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하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게 계속 뭔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면 뭔가 행복이 실현될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이제 행복, 괴로움의 실현이다. 그거를 설명한 게 이제 이 사성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8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건 단견이고, 그죠? 이 견해에 불과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가래가 남아있으면 자기가 태어나고 싶건 태어나고 싶지 않건 태어난다. 그런데 가래가 소멸한 존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불교로 말하면. 아무나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라한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가래가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있다가 사라졌구나.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거는 나라고 하는 건 없어. 그냥 오온일 뿐이야. 근데 이 오온이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오온 자체도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건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있다 없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있다 없다라는 표현 대신에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마가 경이라는 경에 보면요, 어떤 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반이요, 이제 야마가한테 번뇌가 소멸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열애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하죠. 이 무기설이라 그러거든요. 대답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그러니까 아라한이 죽으면 다시 이제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저건 또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구나, 소멸했구나. 이렇게 또 그런 단견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말을 하면은 자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빠져. 그렇다고 또 있다 그러면은 또 뭐 영원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설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이제 다른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표현하지 않고 존재는 괴로움이니까 그냥 괴로움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괴로움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게 윤회를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괴로움이 소멸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해. 그냥 내 괴로움이 소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시 안 태어나고 내가 다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을 한번 보세요.
그 33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경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란이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나는 단멸해 버리겠구나. 참으로 나는 파멸해 버리겠구나. 참으로 나는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되겠구나. 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이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야 말 맞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고 이거 난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 야마가 경이라는 경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반이여, 만일 제게 묻기를 도반 야마가여, 번뇌가 소멸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물질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소멸하였고 사라졌습니다. 느낌은, 인식은, 형성은, 의식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소멸하였고 사라졌습니다. 도반이여,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이 무상한 소멸하기 마련인 물질과 정신, 오온, 물질,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이게 멈췄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한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아란이 죽고 나면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윤회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기, 윤회, 무아 이건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과거에 영향을 받는 이것도 일종의 윤회예요. 그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윤회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 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많이 죽고 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크게 봐서 윤회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것,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어떤 마음의 힘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과학에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이제 단견을 이게 좀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를 좀 부정하고 단견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조금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견을 자꾸 가지게 되면 의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 법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수다원이 되는 거는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안 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멸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멸성제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그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더 이상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오온이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고 그게 바로 멸성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그러면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한 도성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